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번복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번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주의 약속의 말씀, 약속한 말씀 아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가 이 아침에 힘차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께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께 감사 영광이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더. 내가 매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아멘. 기쁘다.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야 할 제자의 길을 주님께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니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일어나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땅 우리는 일어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우리 시간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주님만을 사모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 함께 내 맘에 힘이 되어 지칠지라도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교회는요, 이처럼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름은 쓰여져 있지 않지만 한 곳 한 곳에서 함께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이요, 오늘 로마서 16장을 쓸 때 동역자들의 이름을 씁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바울이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썼다면 16장은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16장을 꼭 썼을까? 바로 함께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썼습니다. 근데 이 동역자 이름이 무려 2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베베입니다. 우리 16장 1절, 2절이 제일 먼저 쓴 게 베베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제일 먼저 쓰잖아요. 그래서 베베를 썼어요. 근데 이 베베를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섬기고 도왔던 바울의 협력자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두 번째로 쓰고 베베를 가장 먼저 씁니다. 왜 가장 먼저 베베를 썼을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항상 바울의 교회 공동체처럼 성장과 은혜가 넘치길 우리는 다 소망하고 다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래, 우리 교회 빨리 망해라, 우리 교회 빨리 없어져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길 원하고, 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어져서 내 이름 옛들 순복음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6장에 나오는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베가 왜 맨 처음에 등장했을까? 그 많은 26명의 동역자 중에 제일 먼저 여성이면서 이방인인 그 여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은혜 받으시는 축복이 함께하길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자기에게 주어진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는요, 이름이 그 태양신 아폴로신으로부터 칭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로부터 파생된 언어예요. 그래서 빛나고 눈부신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이방인의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굳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자기 이름을 그런 친화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 약 11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정말로 고린도 교회와 유대 관계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었던 이 베베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로마서에 보면요, 교회라는 이름이 총 5번 등장하는데 딱 16장에서만 5번 등장해요. 앞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이 맨 처음 사용한 곳이 이 베베가 있는 갱그라야 교회라고 써요. 그 당시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여서 아직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갱그레아 신앙 공동체는 교회라고 칭할 정도로 어느 정도 성장되어진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베베를 중심으로 한 이 신앙 공동체는 그 정도로 성장한 믿음 있는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 베베는요,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제가 좀 폄하 발언이 아니라 이 당시에 성경에 여성의 이름은 별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좀 무시당하던 시대였어요. 남성에게 모든 법이 중심이 있어요. 유럽의 법들은 나중에 보면 다 뭐예요? 남자들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움직였던 시대가 최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있었어요. 이 정도로 여성 인권이 어려웠던 시대인데 이 여성이면서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바로 자유민이 되었고 이제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노예에서 부유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신분계층이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지만 재산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이 베베에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은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요즘 말로 집사.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일곱 집사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장 요중에 보면 스테반도 집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일곱 일꾼이라고 나가는데, 이 집사로도 번역되어지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말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그러니까 이 종은 노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돌보고 섬기는 구제사역의 사역자. 그러니까 돌보고 섬기는 사람을 디아코노스, 바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라는 뜻은 갱그레아 교회에서 돌봄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한 베베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베는요, 교회에서 돌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돌봤고요. 특별히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온 성도들이, 여성이 있다면 그녀들이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 방문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자가 바로 베베였습니다. 베베가 만일에 자신은 여성이다, 노비 출신이다, 이방인이다, 아니면 부유계층이다, 이런 것만 생각했다면요,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시당하거든요. 아직 갱그레아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가 교회로 성장되기 전에 이 갱그레아 공동체에서 난 여성이고, 난 약한 자고, 내가 또 신분으로서 이방인이고, 이런 것만 따졌다면 아무런 이 갱그레아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베는요,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돌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로마서 16장, 이곳에 26명의 성도님들이 나오는데, 이 성도님들의 직업과 상황을 다 보면요, 남성이 17명이지만 여성이 9명이에요. 그리고 노예도 있어요. 노예들도 5명이나 있습니다. 또 26명의 사람 중에 약하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칭함받는 약한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자도 있어요.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26명이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돌보고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 26명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고, 교회가 하나씩 세워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주보에 맨 처음에 써 있는데 1970년 8월 9일이에요. 오늘이 8월 6일입니다. 개교기념일이 아니라 창립기념일이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모르셨죠? 아는데 별로 신경 안 쓰셨죠?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52년 된 교회예요. 옛날 이 용두봉 아무것도 없는 이 지역에 우리 사랑하는 김신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이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과 함께 세운 교회가 이 교회예요. 역사가 찰랑무궁한 52년 된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이 이러죠. 야, 교회 참 오래됐다. 오래됐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한번 거꾸로 보세요. 52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52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섬겼기 때문에 52년을 이 교회, 이 땅 가운데 계속 은혜의 교회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년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새 강산이 몇 번을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돌보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옵니다. 그런데 옛들순복음교회 왔는데 내가 왜 교회에 왔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떤 성령이 교회에 왔는데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하고 생각만 들고 집에 갔다면 차라리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낫지, 왜 내가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린 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만 든다면, 어떤 분은 왔는데 눈물만 흘리고 가요. 그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왔는데 야 잘 왔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베베처럼 돌보는 성도들이 한 곳 한 곳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요, 굉장히 싸움이 심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또 심지어는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5장부터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아주 괴롭힙니다. 아주 이단으로 몰아가고 바울이 뭐냐 하면서 싸움이 붙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는지 치고받고 싸워서 안 되니까 바울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편지까지 쓴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아주 그냥 싸움과 싸움이 해서 아볼로는 담임 목사였는데 도망갔어요. 그래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나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고. 브리스길라 아굴한테 목했다고. 나 아볼로 나 절대 고린도 안 가겠다고. 그 정도로 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26명의 동역자의 이름을 쓰면서 로마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시간이 몇 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26명의 일꾼들이 곳곳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함께 돌보고 섬겨서 이 무너졌던 장벽들을 하나하나 봉합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제가 요즘 막 이것에서 2부, 3부 막 1부 때 원래 찬양 운행을 했습니다. 찬양 운행을 하다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한번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 만나면서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안부를 묻게 돼요. 또 안부를 묻게 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고 관심이 더 생기게 돼요. 이게 돌봄의 시작이, 야 내가 오늘부터 돌봐야지 해가지고 어떤 성도님, 저기요 성도님 내가 돌보고 싶은데 기도 제목부터 말해보시죠. 이걸 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시작은요, 내가 한번 내민 악수, 내가 한번 살포시 웃어주는 그 눈웃음, 인사가 성도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우리가 옆에 보면 모르는 성도 계셔요. 아 저분 누구야?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주고 악수해준다면 그 성도님이 우와 좋다, 우와 이 교회 다르네, 우와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같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요 시작은 내가 직분이 높아서 제가 목사여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든 성도든 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작하든 어느 사람이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교회 경력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교회 짬밥이 몇 년, 이게 중요치 않아요. 저도 짬밥 따지면 30년 넘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작하는 그 한 사람부터 모든 부흥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 알아야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내 바쁘더라도 한 번 내보는 그 손길, 내가 한 번 내보는 그 돌봄의 시작이 우리 베베의 모습처럼 시작되어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파별로 나눠졌던 고린도전서가 무너졌던 그 아름답게 다시 하나 되었던 그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분 누구지? 그러지 마시고 한번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할 거 없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너무 멀다 하면 눈웃음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실천되는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것을 드린 배배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이요 베베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베가 갈터인데 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베베가 가면 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베베는 돌봄의 사역자이고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종의 법적주의까지 갖고 있어서 바울과 그 함께하는 디모데나 디도를 도와주던 후원자이기 때문에 잘 도와주라, 섬기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두 가지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많이 세분화된 팀이 아니라 두 팀입니다. 한 팀은 과부나 고아나 약한 자를 돕는 구제사역팀. 또 한 팀은 말씀과 기도로 구원받게 하는,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바로 구원사역팀이 있어요. 그래서 베베와 같은 평신도들은 구제사역을 감당했어요. 일꾼들은 구제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나 아니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구원사역, 말씀과 기도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사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헌신과 시간과 드림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나의 물질까지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구제사역이에요. 근데 초창기 교회 공동체는요, 아직 지금은 나눠지고 있지만 그 전에는 나눠지지 않았어요. 다 사도들이 구원과 말씀과 기도와 구제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구제 사역을 해요. 그러면 사도들이 나눠줍니다. 근데 나눠주다 보니까요, 유대인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자꾸 도움이 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소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왜 우리 가부들은 무시합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열심히 구제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사역을 준비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회의를 하던 결과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해서 7 일꾼을 세웁니다. 그게 스테반, 빌립 같은 7 집사, 7 일꾼이 세워져요. 그래서 7 일꾼이 구제사역을 맡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만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힘써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펼쳐지냐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리라. 이게 교회 부흥의 핵심이에요.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겨진 한 파트 한 파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질 때, 말씀은 말씀의 사역자로서 충성되어지고 또 구제사역은 구제사역으로서 충성되어지고 할 때 교회는 성장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보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 아니면 YMT나 TD를 하면
제가 좋아했던 파트는 무슨 팀이었을까요? 예, 잠시 궁금증을 드렸습니다. 무슨 팀이었을까요? 저는 거의 셋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셋업이 너무 좋았어요. 날르고 그리고 쉬고.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안 보여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찬양해요. 또 어디 가서 또 안 보여요. 와, 나는 막 열심히 책상 날르고 있는데, 제가 그때 동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저 보더니 사라져요. 야,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셋업을 하는데 쟤는 왜 나를 못 본 척하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입장이 바뀐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찬양팀을 하게 됐어요. 제가 찬양팀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찬양을 하면서 에너지가, 이게 영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체력적 에너지가 엄청나요. 예배팀 하는 게, 그냥 성가대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하고 노래 부르면 끝나는 시야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아침부터 모이죠. 끝나면 연습해야 되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틀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팀 오늘 왜 이렇게 틀렸어, 이거 하기 위해서요 레슨도 받아야 되죠. 여기 성가대 하시는 분들 중에 레슨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이게 우리 볼 때 노래만 부르면 끝난 줄 아세요? 예배팀 할 때요, 이 리듬 하나 우리 성도님들 앞에 뭐 빵빵 하다니 막 시작하는 거죠. 이게요, 리듬감도 키워야 되고요, 평상시 노래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셋업 하는 사람들을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너 하루 종일 그것만 신경 쓰고 영적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하고서 진이 다 빠져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 그냥 셋업 팀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입장을 바꿔보면 누구도 모릅니다. 베베는, 그러니까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말씀을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만큼 기도하고 계속 수정해야 돼요. 그냥 떠드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이 다 그래요. 뭐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체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영을 배웁니다. 왜? 체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베베는 물질과 시간을 들인 것을 정말 이렇게 시간과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베베는 편지를 전달했잖아요.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드려야 돼요. 편지 그냥 가서 전달이 아니라, 편지 전달하려면 뭐가 들어갈까요? 백값도 들죠.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닙니다. 뭘 드려야 돼요? 숙비 들어야 되죠. 식사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잠자는 값 들어야 돼요. 그거 다 누가 내요? 베베가 해야 돼요. 혼자 갑니까? 동행자가 있어야 돼요. 다 먹여야 돼요. 그런 헌신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감당했을까요? 베베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몸인데 너희는 각 지체의 한 부분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어떤 성도님은 입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떠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눈의 역할을 하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항문, 방광처럼 오물 처리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발과 다리의 역할을 하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발과 다리를 볼 때 나는 왜 걸어야 돼? 눈은 좋겠다, 하루 종일 보니까. 또 어떤 성도님은 나는 왜 오물 처리반이야? 그런데 입은 맨날 먹어서 좋겠다. 근데요, 아무리 먹어도 항문이 나 오늘부터 안 할래,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항문 닫고 방광 닫아버리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하루 종일 다리가 걸어요. 막 걷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피부가, 아름다운 피부가 다 노폐물에 배살이 안 되고 온몸이 돌지 않으니까 심장부터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려요. 다 중요합니다. 몸 하나하나까지 다 중요해요. 그러만큼 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귀하고 다 중요한 한 분 한 분의 동역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무슨 꿈을 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의 몸된 교회, 옛들순복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어떤 파트이든 간에 부정이 아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어떤 파트에 있든 간에 다 중요한 한 분 한 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감사로 바라보고 함께 긍정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보세요. 멋지십니다. 이야, 당신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중요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는 베베입니다.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은 노마를 향한 비전, 더 나아가서 서바단을 향한 비전이에요.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어디로? 로마. 이게 로마의 수도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는 지역이 거의 로마 제국이에요. 그 수도가 바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도시예요.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냐? 바로 이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에요. 왜 스페인일까요? 잘 보시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서 후원을 받고 함께 할 동역자를 구한 다음에 바로 이 서바나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비전을 나눠야 돼요. 그럼 이 로마로 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정말 자신의 비전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만이 가야 돼요.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단순히 편지 봉투 전달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편지 전달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때 선택받은 사람이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 디도라는 정말 사랑한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 디도를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베베를 보내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보내노라. 근데 이 편지 주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요, 편지를 우리가 딱 줬어요. 지금처럼 생각해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럼 로마 교인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바울 선생님, 제가 지금 이게 궁금한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있었던 시대인가요? 없어요. 2000년 전이니까. 또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종이컵 2개 연결해서 끈을 쫙 해가지고 바울 나는 로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편지를 써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편지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바울이 받고 그래 궁금해 답장을 써서 다시 받아야 돼요. 이게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편지의 전달자는 어떤 사람이 가야 되냐? 함께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바울이 원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디모데 디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편지를 전달했어요. 근데 베베를 보냅니다. 그러면 뭘까요? 바울의 비전을 함께 품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베였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가서 뭘 해야 되냐면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당시 편지가 옆에 있는 게 다 사본이에요. 이게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장, 2장, 3장 하면 옆에 있는 두루마리가 16개가 필요해요. 뭐 물론 밑에 좀 축소했다. 한 장이 아니라 이만한 통에 넣어서 가져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가가지고 이거를 다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다 쫓아내요.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 편지를 전달하다가 발각되는 사람이면 그냥 감옥에 갇히거나 죽게 됩니다. 이게 로마의 핍박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편지를, 여기가 아니라 이 항아리를 메고 함께 간 거예요. 가서 목숨을 걸더라도 나는 이 편지를 전달해 주겠다는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베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전달해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 교회 바로 이신칭이, 로마서의 중요한 말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신칭의 말씀이 전달되어졌고, 나중에 로마가 왔을 때 베베를 통해서 통역사들도 준비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지니까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복음이 그 지하교회까지 퍼져서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되어지는 그 은혜가 펼쳐진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베베가 전달해주는 바로 로마서 때문에. 종교개혁 100년 전에, 1500년 100년 전에 존 이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14세기에.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걸 왜 번역하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영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존 이클리프예요. 근데 존 이클리프가 죽자 이 영어 성경을 보급하던 사람을 톨라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버섯 아니면 중얼거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들의 톨라드의 모습인데, 이 영어 성경을 전달한 것은 잘못하면 걸리면 화형을 당합니다. 그냥 죽어요. 화형은 마녀 사냥이에요. 너는 마녀다, 마귀다 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이단자로 취급받아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전달하는 자들은 다 가차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죽음을 죽지 않고 전달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파트별로 나눕니다. 그거를 영어 성경을 다 외워요. 파트별로 다 외워서 갑니다. 성경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모입니다. 그곳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그 사람들 보고 받아 적게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외우고 얼마나 받아 적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에 이 영어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그리고 곳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분들이 목숨을 걸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되라는 그 증인의 삶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요, 교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요 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옛들 순복음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의 천국 땅에 들어갈 때
천국 땅에서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우와, 너 옛들순복교회 나왔잖아.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근데 왔는데 옛들순복교회야? 주여. 주님이 주여는 안 하겠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기뻐하고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망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되어지고, 야, 옛들순복교회 교회는 너무 좋구나, 저 모교회 야 부럽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나갈 때 이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전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돌봐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르지만, 죄송합니다, 학문이지만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몸된 교회구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주님이 볼 때 정말 기뻐하는구나.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음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며,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앞에서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게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주님이 안에 받아야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통해 찬양할 때, 주님, 하나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꿈이 내 꿈이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옛들순복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돌봄의 사역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에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베베처럼 하나님께 주어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움직이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놓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의 문제로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내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쓰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든 어떠한 모습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내가 먼저 내민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해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이 옛들수 목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으로 주시옵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비전이 하나님 비전이 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박수 아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라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응답 하나하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에 헌신을 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베베처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곳간이 하나님 비워지지 않도록 항상 채워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하는 일마다 물질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